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3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언약 법전의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진을 칠 때 항상 그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주변에 동서남북 각 지파별로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에 항상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한 광야에서 그들이 바라볼 것은 오직 성막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은 물론이고 중간중간 그 틈틈이 그 성막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늘 주시하면서 구름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도 가고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그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성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제 본문은 성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와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진설병을 두는 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설병, 이걸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얼굴의 떡, 면전에 놓는 떡,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이라는 말입니다. 이 떡을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상 위에 12개의 진설병을 두 줄로 그렇게 6개씩 놓아야 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설병을 바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이 진설병을 놓아둘 상을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럽니다. 진설병을 놓을 상의 크기를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1규빗이 성인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45cm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사용하는 규빗과 왕궁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그 규빗은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거기에 이 어른 손바닥 두께만큼을 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 8cm 정도를 이렇게 더한, 그러니까 52cm에서 53cm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한 50cm 정도로 잡으면 이제 좀 더 크기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상의 규빗은 세로가 1m, 가로가 0.5m, 높이가 0.8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순금으로 이 상을 싸고 금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상 위에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설병 상을 만들고 진설병을 바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또 우리가 중요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항상 내 앞에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진설병을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 이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에는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흠이 많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친히 자신의 몸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이게 추상적이죠. 뜬구름을 잡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들,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1절에서 40절은 등잔대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우선 등잔대를 만들 재료를 순금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나 진설병을 두는 상을 설명할 때도 순금을 이렇게 싸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순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궤와 그리고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은 전체를 순금으로 만들지 않고 먼저 조각목으로 만들고 나서 순금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등잔대는 전체를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언약궤나 이 상도, 이 진설병을 두는 상도 전체를 금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다 만들면 이게 너무 무거워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등잔대는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으니까 통으로 전체 순금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고귀함, 그 순금이 상징하는 그 거룩함, 이건 전혀 그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건 이 성소 안에서는 세상의 빛이 차단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 등잔대에서 밝혀지는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게 없으면 깜깜해서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시사합니다. 물론 세상의 빛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을 살리고 주관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태양빛이 없으면 이 자연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 만물에게 한결같이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비추어주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와야 경험할 수 있는 빛이, 거룩한 빛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오면 오직 이 빛에 의지해서 제사장들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오신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의 등잔대에서 발하는 그 빛은 바로 진리의 빛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렴풋한 그림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오늘 우리는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 아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말씀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 말씀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등잔대 중앙에 이 밑판에서 줄기가 뻗어 잔과 꽃받침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6개의 가지가 좌우로 3개씩 뻗어 나오는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줄기가 중앙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셋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총 이제 7개 줄기, 죄송합니다. 줄기 하나에 가지가 이렇게 좌우로 3개씩, 그러니까 7개가 되죠. 7개. 그래서 불을 7불을 그렇게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7은 이스라엘의 완전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언젠가 설명을 해드렸죠. 요한복음에 숫자 7이 강조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7가지로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또 그 기적도 이 7가지의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오죠. 숫자 7을 계속 강조하는데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그럴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7로 7가지로 자신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7개의 등자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7등불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7영과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7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완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순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성령의 빛.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 빛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빛의 인도를 따라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과 34절에 보면 그 등잔대의 잔의 형상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살구꽃이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깨우는 자 혹은 지키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이 등잔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등잔의 빛은 죄악에 빠져 있는 세상을 깨우고 각성시키고 더 이상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파수꾼과도 같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빛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이 빛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등잔 때는 줄기를 하나로 줄기를 하나 따로 만들고 또 가지를 6개씩 또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줄기와 이 가지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통으로 해서 이렇게 좀 늘려서 만드는 거죠. 이건 마치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줄기에 가진 우리가 하나로 붙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서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교회됨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막 안에 진설병 상과 순금 등대를 만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름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생명의 빛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떻게 비추는 거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더 착하고 더 예의 바르고 더 매너 있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한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갔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여호와 주께 기도 드릴 때